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대치초소로 이번 주일부터 처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아침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되는데 이 주일 예배와 아침 예배 동일한 시간에 계속 드리게 되지만 아무래도 처소를 이동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누수함이 없이 정말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비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대치초소 이전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초소를 예배해 주셨기에 하나님 이렇게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치동 일대 교회, 서울 전역의 교회, 한국 교회, 모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겸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담당된 처소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리모델링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험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처소 예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처소 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잘 준비되고 겸비되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저도 고난의 한가운데 놓였을 때에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들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성숙해지고 난 후, 물론 지금도 완전히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주변을 보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전부 고난 중에 있었고 또 고난을 겪더라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시를 써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그러면 기쁨의 시, 또 감사의 시, 또 행복한 시,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18절에 보여주는 시는 고난과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고난과 비탄의 시는 사실 국가의 아픔과 상황을 자기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내뱉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 1900초년 그 무렵이겠죠. 1900초 무렵에 일제강점기나 혹은 전쟁 전후를 해서 유명한 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육사의 시라든가 외에도 좀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이상화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시들을 보면 본인의 고뇌와 고충도 있겠지만 국가의 고뇌와 고충을 시 안에 녹여내서 쓰곤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우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바벨론에서 국가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 국가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울며 통해 자복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자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은 1인칭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하나님으로 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고난당한 자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선 고난당했다는 것은 라아오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아오니. 근데 이 라아오니가 히브리어에서 라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다는 거겠죠. 실제로 그러하죠. 지금 국가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다는 것은 경험하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본다는 것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당한 자라고 할 때 이 자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니까 사람인데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힘센 용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힘센 용사를 가리키는 단어를 바로 여기 3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을 보고 고난을 경험한 힘센 용사가 자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위치 정도면 사실 고난을 피할 수 있고 고난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고난을 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선지자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고 고난을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고난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힘센 용사든 힘이 약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싫어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고난이 없이 매일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우리 자녀 사춘기 전혀 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얼핏 들으면 사춘기 없이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녀와 갈등하기 싫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겪어야 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크든 작든 고난을 줄 때는 고난 너머에 무언가 메시지를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선물이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 선물이 우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분별해서 주님 앞에 반응만 잘하면 우리는 그 고난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갈 때 태어난 아이라면 노인이 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그러면 완전히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 세대 중심적인 말이겠죠. 포로로 끌려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상대를 보고 다른 것들을 보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이건 주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말씀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본심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잠깐 동안 어둠 안에 걷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길면 빛을 발하게 되고 빛이 그 어둠 속에 한 줄기라도 들어오면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나와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비록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암담하게 짝이 없고 이스라엘도 암담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암담한 시간들을 잘 견디면 오히려 빛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만큼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잘 되지 않으시죠? 때로 누군가의 말이 위로한다고 주는 말조차 상처가 될 때가 있으시죠? 그때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뭐라 위로할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내하십시오. 비록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하지만 그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쓰면서도 주님이 지금은 나에게,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고 있구나.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 채플에 오시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목회는 참으리자 3개를 새기는 것이다. 참으리자 3개를 새기는 것이다. 얼핏 이해는 갔지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으리자 3개 새기는 거, 아니 내가 진짜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인내해야 될 상황 많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 위치에 가신 모든 분들은 인내하며 그 상황에 가셨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앞단에 보면 인내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는 아니지만 한 복음서에 보면 인내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인내할 때 결실이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이 비탄과 고난의 시를 쓰는데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네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살과 가죽을 쇠하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고난당한 자는 자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국가의 고난이고 국가의 잘못을 한 지도자들의 고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고난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고난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갈보리 산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내 뜻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로마 병정 그들에게 붙잡혀 순순히 십자가형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마치 예수님의 살과 가죽이 뜯어져 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떠오르네요.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셨던 예수님.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둘러쌌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고통과 수고라는 거죠. 피해갈 수 없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마치 죽어서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냄새나기 시작하는 부패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고백하네요.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에 오래 머물게 할 때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 더 낫습니다. 힘을 빼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까. 늪에 빠질 때 허우적거려봐야 오히려 늪으로 더 빠질 뿐이죠.
물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야 물 밑으로 가라앉을 뿐이죠. 오히려 그때는 힘을 빼고 하늘을 보며 그냥 등지고 누우면 자연스럽게 몸이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마치 더 늪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면 힘 빼라는 신호겠죠. 여러분, 힘 많이 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잘 준비하고 단에 섰을 때는 거의 힘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준비는 충분히 되었지만 힘이 빠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담담하게 드리는 메시지가 오히려 성도님들께 울림을 드릴 때가 참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이때는 힘 빼라는 신호라는 거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도움을 주님께 부르짖지만 주님이 기도를 물리치셨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70년 동안이 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내게 돌아오겠구나. 우리들은 70년은 아니잖아요. 70년의 고통은 아니잖아요. 7년 고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70년 정도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고통당하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는 좀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는 내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예레미야가 참 막막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았다. 그냥 돌이 아니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았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다듬은 돌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 다듬은 돌을 오히려 내 주변에 쌓아서 길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정말 예쁜 것들을 통해 오히려 내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 오히려 내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명기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주의하냐 하면 일부러 하나님이 돌렸다고 표현합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려가지고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 이유는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만약에 10하루길로 바로 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았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고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 정말 나의 인생 주인은 주님이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걸 통해 비록 지난한 고난의 행군일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니 이 기쁨이 그 고난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의 은혜가 내 고난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면 얼마나 맹수를 향한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심이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심이며, 화살의 간역은 본인이고 화살을 당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화살의 간역은 어떻습니까? 활이 오면 꽂혀야 되는 지역이죠. 꽂혀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꽂히는 곳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3절입니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왜 하필 여러 군대 중에 허리일까?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이 뜻이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이 허리가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인간의 부위로 치면 급소를 가리킵니다. 급소.
그러니까 허리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급소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과 심장을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죽였다는 것이죠. 실제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과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물론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체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 길로 와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마치 본인이 허리에 맞아, 급소에 맞아 심장과 마음을 찔려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죠. 저도 이 교회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제가 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지 못하니까 자꾸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분노는 좋겠지만 그런 분노가 아니라 감정적 분노는 결국 죽지 못해서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잘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수 없는 말이 아니죠. 영이 살아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내 영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있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제비뽑기로 속옷과 겉옷을 그렇게 빼앗기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 주님 믿다 보면 오히려 조롱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본질을 쫓고 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조롱거리 좀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있는데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쓴 것을 먹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16절에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약들로 내 아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셨다. 이가 꺾일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면 이를 부득부득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밤에 잘 때 이를 부득부득 간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청빙받아 목회를 하시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짓고 청빙받아 목회하는 과정 중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일을 갈았는데 결국에는 이빨이 거의 다 빠졌다고 합니다. 틀니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회개의 자리로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향한 소망조차 끊어진 비참하게 버려진 상태의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잠깐 버려둠을 허락하신 것이죠. 잠깐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은 언제나 버려둠이 아닙니다. 자꾸 사단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네 인생은 안 풀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갖고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서 주님 앞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앞에 정말 고난에 대해 잘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잘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죽지 못해 자꾸 고개를 쳐드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주님,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다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기도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비탄과 고난의 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주님 손잡고 고난이 오든 또 기쁜 상황이 오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두고 살아가기로 하지만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